우리 시간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해진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멈춰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다른 학생들을 방어자로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박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후배들을 흉계하면서 폭력을 휘둘러 학생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일어난 학교 폭력은 10만 1,500여 건으로 1년 사이 26.7% 급증했습니다. 중학교의 한 교실, 학생 2명이 같은 반 친구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실시간 공부하냐? 모험생인 척하지 마. 괴롭힘의 강도가 세지자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멈춰! 외침을 들은 같은 반 학생들도 다 같이 외치고 멈춰! 멈춰! 교무실에 학교폭력 발생이 알려지면 곧바로 교사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멈춰 프로그램입니다.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나도 저걸 같이 막아줘야겠다. 그러면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학교폭력 발생 즉시 다수의 학생을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로 참여시켜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장난기 섞인 행위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에 대한 시범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이미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봐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최근 심각해진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멈춰 프로그램이 효력을 받고 있습니다. 신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친구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실시간 공부하냐? 모험생인 척하지 마. 괴롭힘의 강도가 세지자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멈춰! 효과가 없습니다. 멈춰! 역시 그대로입니다. 야, 곧바로 뭐하냐? 폭력이 급증했습니다. 시범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탈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 신영입니다. 예, 방금 보신 영상은 과거 2014년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방안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고 고작 한두 달 만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제 이후에 실상을 나타냈던 영상은 한 크리에이터가 이 정책을 비판하면서 만든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멈춰를 외치면 다른 반 친구들도 함께 가해자를 향해 멈춰를 외치게 될 때 학교 폭력이 근절되고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정책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아무리 피해자가 멈춰를 외친다 한들 아무도 크게 반응해주지 않고 오히려 더 괴롭힘만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가해자를 향해 다른 친구가 혹여나 멈춰를 같이 외쳐주었다 한들 아마 10중 8구 이 가해자들은 네가 미쳤구나 하며 그 친구도 같이 학교폭력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은연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시행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현실에서는 실패한 정책이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이 멈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있는 곳은 멈춰의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멈추라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했습니다. 구약은 멈추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실패하기에 앞으로 이 상황을 멈춰줄 사람이 올 거라 하시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그게 나다 하며 실천을 하셨죠. 예를 들어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 행동 너 멈춰 라고 하시니 귀신이 물러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또 예수님의 첫 사역인 갈릴리 가나의 예식장에서 누구보다 기쁨이 넘쳐야 하는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 슬픔의 현장이 되고 말 위기에 처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슬픔은 멈춰 하시니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멈춰의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집을 뜻하는 단어인 베트와 인의 인자를 뜻하는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즉 인의 집,
인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시편에 나오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할 때 이 인자가 바로 헤세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인자, 인애를 다르게 말하면 샬롬, 곧 평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샬롬, 즉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어느 한 부분이 좋아지거나 평안해지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존재, 모든 상황, 모든 것들로의 자유함을 의미하죠. 그렇게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한 집, 자유한 장소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베데스다는 거의 하나님의 나라죠. 실제로도 이곳은 이름과 같은 곳처럼 보입니다. 베데스다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온갖 병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천사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평소에는 그들 모두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이따금 물을 흔들 때 그곳에 가면 병까지 나을 수 있는 아주 은혜가 충만한 장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아프리카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사자가 있고 그보다 약한 표범이 있습니다. 사자는 표범이 내가 너무 먹을 것을 많이 먹어서 이 친구가 굶으면 어떡하지? 염려하여서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표범은 자기보다 약한 독수리나 하이에나 같은 친구들이 내가 남은 것을 다 먹으면 이 친구들이 굶으면 어떡해? 라고 염려하여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또 독수리와 하이에나 같은 친구들은 초식동물들이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해?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며 도와주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상황, 베데스다가 이름 그대로라면 이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 그대로를 생각하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서 11장 말씀이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사자가 양을 물지 않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을 단순히 이름만 두고 그리고 평소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판단한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까? 이곳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곳에 정해진 규칙, 곧 선착순 한 명이라는 그 규칙 때문입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병에 나을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에도 서열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치질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1등 할까요? 대충 봐도 움직이는데 무리가 없는 치질로 고생한 사람이 무조건 1등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돈은 많은데 병은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바로 알려달라고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물이 움직이다면 바로 나에게 말해줘라고 자리를 샀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데스다는 이곳의 실상은 경쟁과 힘의 논리만 지배하는 무자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안진뱅이는 이 중에 어느 위치에 속한 사람일까요? 그의 서열은 얼마나 높았을까요? 과연 물이 움직이는 순간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동안 서열의 마지막에 위치한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앞서 제가 어떤 사역이라고 했나요? 멈춰의 사역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무엇을 멈추기에 오셨을까? 바로 인애를 흔드는 저 규칙, 그것을 멈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시죠. 어이 병자야, 네 병이 정말 낫길 원해? 저 규칙을 네가 지키지 않더라도 너의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낫게 해줄까? 저 불공정한 규칙 내가 지금 멈춰줄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병자는 말합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응답하죠. 일어나 걸으라. 그 말과 동시에 병자는 병이 낫게 되어 일어나 걸어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 나라가 그 병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소망하라고 하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 교회에서 우리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망하고 꿈꾸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통이 가득한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너희가 함께 기도하고 소망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우시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따라 이렇게 하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많이 이들 앞에서 멈추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것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세상의 불합리함 속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멈춰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도와주라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처럼 평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아 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겉으로는 평화가 있고 상식도 있고 법이 준수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웃 간의 형제 간에 살가운 정이 넘치더라도 한 가지 상황, 경쟁해야 할 그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 되어버립니다. 인애와 자비, 인자와 평화는 사라지고 그게 있었는지도 모를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문제에 얽히면은 관계가 산산조각 나고 마는 이 대단히 위태롭고 팽팽한 긴장을 머금은 절반뿐인 평화, 이 위장된 평화가 있는 곳이 바로 오늘도 세상은 희망 없는 베데스다 주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실체인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샬롬과 평화가 인애와 자비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 또한 부끄럽지만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교회 내에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아이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생각보다 더 많은 칭찬과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가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멈춰라고 말할 사람.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본 영상처럼 한 사람의 그 멈춰라는 그 외침에 반응하며 인애가 사라진 그곳에 함께 멈춰를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줄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양정드림교회 여론 수련의 주제는 몸된 교회 우리가 보여드림이었습니다. 몸된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각 기관인 우리가 그 명령에 맞게 움직이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명령이 바로 멈춰셨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는 무관심이 아니라 그 순간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가 된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붙들어야 할 삶의 원칙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자가 되라고, 약자를 잡아먹고 올라서라고, 세상의 가치를 지닌 헛된 희망을 품고 살라고 요구하였고, 이제 그 요구가 우리를 넘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도피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시죠. 그와 동시에 세상과 완전히 같아지기도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세상의 규칙, 세상의 가치 속에서 허우적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규칙과 그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공동체를 지금 흔들고 있다면 멈춰를 선포하라고, 그리고 그 멈춤을 외치는 이와 함께하라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격려하고 보듬어가는 그런 공동체, 형제와 자매가 가지고 있는 기쁨, 슬픔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양정교회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와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